이번 영상에서는 남인도 마하발리푸람의 가장 유명한 조각작품을 소개합니다. 팔라바 왕조 장인들의 조각 솜씨가 용암없이 발휘된 폭 약 30m, 높이 14m 거대한 암벽에는 인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아르주나가 고행하는 모습과 겐지스강의 학양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조각작품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7세기 팔라바 왕조의 나라시마 바르반 1세 때 조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이 표현하고자 하는 신화 속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아르주나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바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슈파타를 얻기 위해 고행을 지르는 장면이라 보는 견해도 있고, 일부 학자는 아르주나가 아니라 현자 바기라타가 시바신에게 천상의 강 겐지스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고행하는 장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기라타는 한 발로 서서 양팔을 위로 들어올린 채 고행하며 신에게 몸과 마음을 집중하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래 고행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온몸에 누더기를 건치고 수염은 길게 자라나 있네요. 팔이 4개 달린 시바신의 한 손에는 시바신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트리슐라, 삼지창이 들려있고, 한 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의 바라다 무드라, 여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행하는 바기라타를 본 시바신은 크게 감동을 받아 노염을 풀고 메마른 땅에 겐지스 강이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암벽 사이에 갈라진 수직 군열 틈새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겐지스 강이 됩니다. 여기엔 인도 신화 속 물과 비를 상징하는 머리가 7개 달린 뱀신 나가가 두 손을 합장하고 시바신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머리가 3개인 여성형 뱀신은 나기니이고, 그 아래는 머리가 1개인 뱀이 있어 아마도 나가의 가족인 듯합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면 이 틈으로 암벽 위에 고인 빗물이 흘러내려와 정말로 강이 흘러내리는 듯한 극적인 연출을 선사합니다. 그 옛날 팔라바 왕조 장인들의 놀라운 상상력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좌우 주변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수백의 신인간 동물 군상들이 겐지스 강의 하강을 지켜보며 환희에 차 신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암벽의 상반부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하반부는 지상 세계를 배치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바신 위쪽으로 광배를 두른 태양신 수리아가 있고, 맞은편에는 역시 광배를 두른 달의 신 찬드라가 있습니다. 둘 다 팔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올려 시바신께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시바신 양쪽에는 그를 호위하는 군대 가나들이 불룩한 배와 짜리몽땅한 키의 난장이 형상을 하고 각기 다른 코믹한 포즈로 곳곳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접고 있는 것은 하늘을 나는 동작을 표현한 것인데요. 천상의 무이 압사라와 천상의 악사 간다르바가 남녀 쌍을 이루어 곳곳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압사라는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서는 날아다니는 천녀 비천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몇 해 전 방문했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본 인상적인 압사라가 떠올랐습니다. 제3회랑 부조 중 우유바다 비적기라는 창조 신화를 새긴 부조에 이렇게 수많은 압사라들이 등장합니다. 신들이 불사의 약인 암리타를 얻기 위해 우유바다를 빚었자 바다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천상의 요정이 압사라입니다. 천상의 악사 간다르바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신들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옆에는 반은 사람, 반은 새의 모습인 반인반조의 형상을 한 킨나라 킨나리, 암수 커플이 곳곳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대 도시 족자카르타의 힌두 사원 프람바난을 갔을 때 시바신을 모신 사당 외벽에서 본 킨나라 킨나리 커플 조각상이 떠올랐습니다.
남인도 팔라바 왕조의 항구 도시 마하발리푸람에 꽃피운 힌두교 미술은 바다 건너 저 멀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캄보디아 앙코르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암벽의 하반부는 지상세계를 나타내는데 겐지스강이 발원하는 히말라야를 암시하는 듯한 숲속 사냥 장면이 펼쳐집니다. 공격하라는 듯 달려드는 숫사자, 활을 든 사냥꾼, 사냥감을 나르는 인물, 요가 수행자를 따라하는 듯한 포즈의 원숭이, 웅크린 암사자와 사슴이 보입니다. 시바신 발아래도 거북이, 그리고 도망가는 사슴, 강가의 오리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미의 젖을 빠는 아기 사자들, 그리고 뒷발로 코를 긁는 사슴 같은 사실적인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조각 장인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비신유 신상을 안에 모신 작은 사당이 있는데 지난 판차라타스 영상편에서 소개해드린 라타사원과 상당히 유사한 외관입니다. 그 옆에는 삐쩍 마른 노인이 상념에 젖어 앉아 있는데 그가 바로 고행을 하고 있는 아르주나일지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현자 바기라타일지도 모릅니다. 우측 하단 코끼리상은 실제 크기이며 섬세하게 조각되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코끼리 부부가 아기 코끼리 4마리를 배 아래 품고 물을 마시기 위해 겐지스 강으로 향해가는 모습입니다. 코끼리 앞에는 배가 불룩한 고양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 앞에 쥐 한 마리가 2발을 모으고 고양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네요. 아르주나가 고행을 통해 소원을 이루자 이 교활한 고양이는 고행을 따라하며 소원을 빌기 시작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르주나와 달리 몰래 쥐를 잡아먹으며 고행하는 척했던 것이라 이렇게 배가 불룩한 것이라네요. 거대한 암벽 위에 새겨진 이 조각은 아르주나의 고행 또는 겐지스강의 하강이라고 불리는데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 솜씨와 예술성이 돋보여 전문가들은 인도 고대 예술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인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걸작이라고 극찬을 쏟아낸다고 합니다.